옆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의창교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행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벽돌을 쌓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서로 다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는 사람은 벽돌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서겠어. 그리고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배관하는 사람은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야. 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모두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필요하죠. 그리고 교사도 필요하고 또 성가대도 필요하고 또 찬양팀도 필요하고 주방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함께 세워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는 저 장로님이 좋아. 나는 저 부서가 좋아. 나는 이 부서가 좋아. 물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갈라졌습니까? 사람을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나는 게바 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교회인지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너희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창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애착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달라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서 이러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도 사실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사람이었네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상처받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사람이었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에는 바로 이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어야 돼요. 이 멋진 건물이. 사람이 많은 것도 자랑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자랑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거를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가면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큰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그 화려한 건물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게바의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이 말은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도 가까이서 계속 있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크게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었고 우리는 섬겼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교회 다지 않은 분들,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았고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다 감사하죠.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그런데 반드시 이 기본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사람에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줄을 서고 아볼로에게 줄을 서고 베드로에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 가면요, 그 훌륭하신 장로님들 이 라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줄을 서요. 줄을 서. 바울에게 줄을 서고 아볼로에게 줄을 서고 게바에게 줄을 서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을 해요. 정반대로. 너희가 왜 사람에게 줄을 서느냐? 바울도 너희 것이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다. 놀랍잖아요? 성경 보면서 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도 너희 것이래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다. 생명도 사망도 다 너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이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너희를 위해서, 아볼로도 너희를 위해서, 게바도 너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너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 사람 줄 서가지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훨씬 큰 자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서로를 세워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없이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필요하고,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요, 꼭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게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는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로또야. 나와 하나도 안 맞아. 로또야.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긍지. 둘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까지도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이제는 접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교회가 안타까워요.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이제 실망한 마음을 이제 접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는 무너뜨리는 말보다 세워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